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려워 보이는 일도 쉽게 할 수 있고 쉬운 일도 마음이 힘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너무 중요하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마음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쁨, 마음 다스리기 이런 건 신앙 서적에도 그런 제목들이 있지만 세상의 서적에서도 그런 제목들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마음을 지키는 법, 마음을 다루기, 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책들이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 중심,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냥 하는 것만 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우리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주신 많은 말씀과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제사 방법,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정해놓은 이 규칙들, 또 율법들, 율례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율법들을 전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을 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죠. 각자 사정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상대들의 또 사람들의 핑계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그 핑계를 12절과 13절,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핑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를 알고 계셨죠. 이 율법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는 것은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 율법을 내가 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핑계이죠.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어떤 핑계가 있는지 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다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다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바다 건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마음가짐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에스겔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의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이 과정 가운데 이거 이유 또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 수많은 것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달달달달로 외우고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 이거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두 가지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경 퀴즈대로해서 말씀을 암송해 보셨지만 어려워요. 말씀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체득이 되고 또 생활화가 되면 또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그 고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상담이나 또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성도님 스스로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이고 은혜가 전부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물론 성경 말씀을 전체로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거나 위로하거나 힘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그렇게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이 상고가되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먼저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마음에도 없으면 행해도 어떻습니까? 그 결과도 뭐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어렵지만 이것을 율법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식이나 외식함이나 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행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당연히 보입니다. 아 이것을 어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부탁하거나 아니면 뭘 시킬 일이 있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즐거이 하는 사람과 아니면 억지로 짜증내서 하면 시킨 사람도 불편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마음에 그 율법과 율례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즐겁게 합니다. 뭐 이 마음은 이런 시키는 일뿐이겠습니까? 사랑의 감정도 늘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뭐 대단한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선물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되시며 또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 역시 똑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
이것은 우리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도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선언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능력이 덮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또 입으로 벌써 그 일들을 다 그르치죠.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늘 끝에 있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건축과 이 재개발 관련돼서 많은 나눔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 어떤 그런 초반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교회를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고백이 이제는 막연하게 이거 잘 될 겁니다 아니라 이거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러니까 막연하게 될 거예요라고가 아니라 이제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정하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부분이 괜찮다고, 우리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현실은 똑같습니다. 과거 우리 18년 뭐 초반이나 중반이나 담임 목사가 없을 때도 똑같았고, 또 11월에 어떤 드러난 현상도 똑같고, 아니 지금은 더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더 불편한 현상이죠. 얼마나 지나갈 때마다 정말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도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길도 막혔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다는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오히려 점점 더 확신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려운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또 이 교회의 재건축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받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못합니다, 잘합니다라고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의 건축의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깝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 사이에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났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열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완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1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고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로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5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잠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 때문에 놀라고 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면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안 보이면 신경을 안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돌아보고 주변만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좋은 일도 주시지만 어려운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느냐,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 공의를 내가 보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 주시고 또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어떻게 됩니까?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안 보이고 너무 두려운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고 정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모든 우상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거룩한 산이 아닌 두려운 산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두려운 산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앞에 거룩한 산, 믿음의 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또 먼 것도 아니고 내 입술에 있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